말씀을 먹으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중 제32주일 거룩한 독서 안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안내를 맡은 강진영 요셉 신부입니다. 시작기도 같이 바치고 말씀 듣고 안내 바로 이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교우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완전히 가을, 또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쌀쌀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모쪼록 건강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독서 그리고 또 시편 말씀, 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미망인, 과부라고 하는 이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이 오늘 이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말씀으로. 배경 지식으로 먼저 그러면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또 어떤 성경의 상징을 갖고 있는가? 이제 다른 영상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신부님들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혼을 한 여인 또는 사별을 한 여인은 이 혼인의 유대 관계에서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이렇게 자유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바로 이혼을 당한 여인과 사별한 여인, 그러니까 과부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큰 이유는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말하자면 막 영성적인 이유 이런 거 그건 나중 문제고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인들, 그들이 바로 이혼을 당한 여인들과 과부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을 하느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법이 이제 신명기 10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68편 6절이라든가 146편 9절 같은 구절들을 보면 하느님이 과부들의 권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있는데 그 보호의 법의 내용 또한 무엇이냐면 생계를 보호하는 형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떨어진 벼이삭을 줍는 우선순위에 과부가 최우선순위로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법의 내용이니까 당연히 영성적인 내용이겠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과부들은 가난과 굴욕을 견디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라고 하는 어떤 존재는 버림받은 처지를 상징한다. 이 정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말씀을 먹어라 구독자분들은. 또 이제 뭐 그냥 지나치기 좀 쉽지만 이 렙톤이라고 하는 과부가 헌금한 화폐 단위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리스어이고 그리스에서 통용되는 어떤 이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렙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을 저자는 이 렙톤을 굳이 로마 화폐인 쿼드란스 한립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쿼드란스는 그럼 뭐냐? 쿼드란스는 무시해도 될 만큼의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1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왜 이렇게 창구에 보면은 이제 뭐 요즘은 10원짜리까지도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거래상 정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어야 하니 1원짜리 동전을 아직도 저희가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모아서 더 큰 화폐로 바꾸거나 하지 않고 보통 그냥 그런 거는 거기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저금함에 그냥 이렇게 저금통에다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 그래요? 그 1원이라고 하는 동전들이 아무리 모여봤자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넣은 렙톤 두 잎은, 그러니까 쿼드란스 한 잎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는 어떤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묵상한 어떤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자 하는 건 먼저 장소와 예수님의 동선을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인데요. 들어가시자마자 막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들, 그리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또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논쟁을 하는 모습들이 또 12장에까지 이렇게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12장의 마지막 이제 구절들이죠. 또 이후에는 13장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시는 공관복음 모두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를 보자면 지금 예수님은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지금 나오시는 거죠.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성전에 이제 단계가 있으니까 그 여인들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 거기에 이제 헌금함들이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과부도 헌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중인 겁니다. 거의 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서 성전 파괴 예고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동선이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데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1독서, 제2독서를 보는 건데, 이제 제1독서는 엘리야 시대 때 사렙타의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가 없는 살림에도 엘리야를 이제 대접했죠.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오늘 본문만 보면 뭐 그냥 복음이랑 이어지는 내용이겠구나. 하지만 오늘 제1독서도 그 앞부분을 보면 엘리야 지금 뭐 하러 가고 있냐면 왕과 왕비와 대적을 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고 있는 여정인 거예요. 그때 대접을 누구에게 받았는가? 바로 이 사렙타의 과부에게 받은 겁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정말 그 엘리야의 심정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어떤 존재, 과부가 그런 성경에서는 상징이니까 그렇게 나약한 존재에게 도움을 받았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 받은 도움은 절대 잊지 않죠. 뭔가 왕과 왕비에게 이제 가서 하느님의 힘으로 대적할 것이기는 하지만 엘리야의 인간적인
이 심정 안에는 이 사렙타의 과부로부터 받은 어떤 도움, 이것이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분명히 지금 이 사도직을 하는 것이지만, 이 가난한 과부, 나에게 없는 살림에서도 전부를 내어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인간적인 동기부여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이 독서 히브리서에는 이제 대사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대사제가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이제 드렸고, 제물은 바로 대사제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세히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갈래는 뭐냐면, 이 과부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봉헌할 때 뭔가 필요 없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뭔가 사목자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을 존중받지 못하면 이제 막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봉사의 일이 마치 내 것의 것처럼 그것을 절대 놓고 싶지 않은 마음, 막 이런 것들도 생기고, 계속 인정받아서 뭔가 자아실현의 장이, 이 종교 봉사의 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오류들을 이제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과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곧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걸어가야 될 모습으로 이 복음에 남겨놓으신 이야기임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성전에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정화나 비유들, 가르침, 논쟁들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결국은 나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그 사명 안에서 정말 헛헛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헛헛한 마음을 붙잡아주는 하나의 어떤 장면이 바로 과부의 헌금이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전을 나가시는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목을 하면서 늘 에너지가 이렇게 가득하고 지치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에너지가 이제 없어지는데, 그럴 때 막 제가 계획한 어떤 것들이 막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막 다 잘 지내고 뭐 제가 고민할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힘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어려운 처지인데도 늘 매일 미사 하시려고 하시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없는 살림 안에서도 이제 다 그걸 이웃들과 세상에 나누시려는 우리 교우분들의 모습, 또 예전에는 그 젊은이들의 어떤 봉헌, 이런 것들이, 그래, 정말 저런 걸 보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가 또 내 소명을 다 해야지. 이런 이 전투력을 끌어올리게 되는 계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소소한 것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열심들,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랑이 바로 하느님에게 큰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시지만 우리의 속성들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느님께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저는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예수님께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묵상할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건, 나의 최선이 누군가의 더 나은 생활로 이어진 경험을 한번 찾아보는 것, 또 반대로 누군가의 최선이 나를 더 나은 상황으로 변화시킨 그런 경험들,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 동안 너무 부족한 안내를 그래도 또 기쁘게 늘 이렇게 받아 안아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뜻깊은 기회를 주신 우리 김인호 시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인호 시모님과 여기 말씀을 먹으라 식구분들 모두 여기까지 건강하시고 제 도움도 무가치했지만 또 가끔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 여기까지 건강하시고 말씀 안에서 복되시기를 저도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